24절부터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함께 합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10장 말씀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한다 라고 하면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권능, 그런 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권능입니다.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정말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을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그런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하고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이리 불 속에 양을 이리 그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이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뱀이 아주 잘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면 잘 피해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 속으로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 속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그 위험 지역으로 가서 다 드러내놓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순교와 자살 사이에 줄타기가 있거든요. 뻔히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이슬람 사원 한가운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위험이 왔을 때 그것을 잘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피해만 다녀서는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피하지 못할 그 상황에 만약에 닥쳐 있을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결하다고 하는 말씀은 무모할 정도로 단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의 어떤 자세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과 맞서 싸워라 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한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이 문맥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나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할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박해하는 자들은 선생도 바알세불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자 그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귀신이 씌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호의롭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은 귀신이 씌었다.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다. 이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조차도 그렇게 막 깎아내리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선생도 그렇게 깎아내렸고 박해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항상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싫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고 따돌리는 분위기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 세상이 편한 거예요. 너무 세상과 잘 어울리고 세상에서 어떤 박해도 받지 않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외로워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참된 표지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왠지 외롭지도 않고 너무나 세상이 편하면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그대로 합류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습니다.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외로워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선생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파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진리는 밝히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좀 외로워도 결국에는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하고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에 너무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뭔가 열매가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고 박해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복음이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결국에는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이런 강조하는 이런 어떤 어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마십니까?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박해를 해서. 그러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주관하고 능히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을 두려워하면 그쪽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쪽을 두려워하면 이쪽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박해와 적대하는 세력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그 세력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적대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29절의 말씀으로 30절의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도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관한다는 것, 그 사실을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이 사실을 의지하십시오. 그 두 가지 사실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적용합니까? 우리를 무섭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마치 그 대상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이 생각이 됐던,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됐던, 어떤 정치 세력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뭔가 우리에게 주는 대상이 진짜 그 대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으로 속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진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의 마음에 휩쓸릴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에 휩쓸릴 수도 있고, 막막한 마음에 뭔가 막연한 마음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를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냥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실을 붙잡아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이것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겨서 뭘 하는 것입니까?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런 것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로운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조금 외롭고 조금 내가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왕따를 당하며 배척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머리털을 탁 세질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두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붙잡으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고 용기 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담대하게 삶으로 입술로 전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